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은 장이 아니고 편이라고 하죠. 그림은 나중에 그리시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른 성경책 가져오세요. 아인이도 성경책 가져오세요. 시편 103편이에요. 103편 13절 14절이에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함께 얼른 찾아주세요. 네. 찾았습니까?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877쪽 103편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자비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롭다.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롭다라는 말은요, 자비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잘 참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무감각하게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녀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자비롭게 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양자로 삼으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양자를 삼으신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또요, 성경에서 자비로우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 자녀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것은 자비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것은 뭐다? 자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깊이 담그신 후에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깊은 것에 깊이 담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퐁듀 아세요? 퐁듀? 퐁듀 어떤 음식이냐면 치즈 같은 것을 이렇게 녹인 다음에 빵이나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꼬치 같은 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게 퐁듀예요. 네, 퐁듀인데 자 보세요. 빵인데 빵을 따뜻하게 녹여놓은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녹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길쭉하게 늘어나죠. 그 치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치즈가 늘어나죠. 그걸 입에다 쏙 넣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느끼해요? 왜 느끼해요? 치즈 맛이 듬뿍 나니까 느끼하죠. 예. 치즈 맛이 듬뿍 나요. 그 치즈를 녹여놓은 그곳에 빵을 꽂아서 이제 깊이 이렇게 찍어 먹으면 치즈 맛이 듬뿍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 깊숙이 이렇게 넣었다가 듬뿍 자비를 묻힌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퐁듀에 찍어 먹는 요리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 속에 깊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떤 맛이 나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그 풍성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깊숙이 들어있다가 잔뜩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냄새가 그냥 듬뿍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든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온통 묻어 있습니다. 온통 묻어 있어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고난을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알지 못하다가 고난을 지나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난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아니면 고난을 경험했다면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듬뿍 묻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고난은 떠나가고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이렇게 듬뿍 묻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남느냐? 자, 우리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얻습니다. 인내가 뭐예요?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 견디는 것, 인내라고 하죠. 힘든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 우리는 비슷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제는 견딜 만한 힘을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을 지난 다음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고난이 찾아오면 역시 똑같이 힘들긴 힘들어요. 안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라는 담대함과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면 이것이 견뎌지더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고난을 마주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고난을 마주할 때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깊어져요.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난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을 지나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했죠, 당연히. 하지만 고난이 지나기 전과는 다르게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 힘든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내가 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문득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지날 때에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큰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난 다음에, 고난을 지나고 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요. 많은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도의 삶에. 그런데 그 성도의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도우시고, 또 고난이 지난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 좋은 것을 저 믿음이 어린 성도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어린 성도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처럼 동일한 은혜를, 그 자비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난당하는, 연약한 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요?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땠는지를 아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고난당할 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그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네.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후에 주시는 좋은 것들, 물론 좋죠. 고난 후에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 당하는 당시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이 중요해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주실까는 조금 더 다음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온통 이런 것만 봐진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렇게 잔뜩 묻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데, 그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이 고난이 지나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그때가 차기까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선한, 우리를 돕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고난에 묻혀져 있는 그 자비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롯이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랍니다. 또요,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자꾸 사망의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에도, 우리 삶에 주눅들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자기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즉시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죄책감이 돼서 자꾸 나를 찌를 때, 너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직접 위로를 주셔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돕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고난에 듬뿍 묻혀져 있는 자비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애타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자비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